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니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 바르나바 사도 축일입니다. 12사도 명단에는 들진 않았지만 초대 교회 안에서는 이 바르나바를 사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르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바르나바는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내놓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게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바르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서 하느님의 도구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오로도 어울리고 싶었지만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르나바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만약에 바오로에게 바르나바가 없었다면 바오로는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모두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을 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별명에 맞게 사울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받은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바르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바르나바는 타르수스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티오키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티오키아에서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르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성령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를까요? 바르나바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일 이후부터 이제 바르나바와 사울은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여행을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의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바오로가 아니라 바르나바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르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오로는 바르나바의 협력자로서 이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안티오키아를 거점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없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2차 선교 여행 때,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갈등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바르나바가 요한 마르코를 동행시키려고 했는데 바오로는 그 요한 마르코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요, 필레몬서나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바오로는 거기에서 요한 마르코를 나의 협력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등, 불화, 논쟁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용서, 화해, 받아들임, 뉘우침, 회심, 이런 것 또한 함께 그들의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바르나바의 삶을 통해서 또 바르나바와 함께 동행했었던 바오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니고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불화가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갈등과 불화 때문에 내 형제, 내 이웃, 그 사람들을 완전히 내치고 등을 돌려버리고 화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분노, 증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어려움, 갈등, 불화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바오로가 요한 마르코를 나의 협력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처럼, 그리고 바오로를 초대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르나바가 그가 하느님께 받은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들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요한 사도가 없었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 사도였습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알려줬으니까요. 만약에 바오로에게 바르나바가 없었다면 바오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초대 교회 안에서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르나바와 사울을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까지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갈등, 오해 앞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서 나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저 사람 성당 안 나올 때까지 안 나가, 이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를 포용하고 그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바르나바의 이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그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 이것도 큰 교만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 그걸로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 또한 악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낮아지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독서와 복음이 전하는 이 바르나바의 모습, 그 모습을 좀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바르나바와 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과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게는 요한 사도가 있었기에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고요. 바오로에게는 바르나바가 있었기에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빛나는 삶인 것이죠. 그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포용하는 마음, 화해할 줄 아는 마음, 회개할 줄 아는 마음,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뉘우칠 줄 아는 마음, 힘이 되어줄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지 오늘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남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나만 중요한 마음, 모든 면에서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되는 마음,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내가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씨앗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무엇을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좀 성찰하는 저녁을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지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 그거는 오늘 바르나바가 보여주는 것처럼 위로해주고 포용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화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죠. 숙제 잘 하시는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아멘.